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이제 강의 말씀이고 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가 4개월 정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셨습니까? 참 성경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또 거기다가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거기 안에 참 귀한 보석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4년 전에 또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또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게 되니까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말씀은 달고도 오묘하다라는 생각 참 동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이 달고도 오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제목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섭리가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 우리가 잘 요약한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고 이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도 또한 반복적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겨질 정도로 성막의 구조, 기구들, 물품들, 또 성막 제사장의 옷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이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말씀하실까?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저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가슴 시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저들을 하나님 그늘 안에서 잘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만 참 이게 주님이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자녀 양육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갓난아이면 갓난아이인 대로 힘들고요, 크면 큰 대로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께 잘 되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꼭 부모와 철부지 자녀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투정 부리고 떼쓰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정말 꼭 이렇게 읽고 있으면 꼭 저같이 못난 아들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도해 가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정말 계속하여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면 우리가 정말 그러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자녀된 백성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출애굽기에서 담겨져 있는 이 보석과 같은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달고도 온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출애굽기 성막을 통하여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결론이자 어쩌면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다 담겨져 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잘 지어가고, 이제 40장에서는 그 성막을 드디어 완성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부터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예배, 제사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4절 2장까지는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힘을 다하였던 시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성막을 잘 짓도록 강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 것인가 다시 깨닫게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광, 우리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예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성막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늘에 있겠지만 산 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났고, 그래서 그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을 덮었다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보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확히 보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부터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성막이라는 단어과 회막이라는 단어를 병행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죠. 회막이라는 말도 하고 성막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횟집이 아니라, 회가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은 모일 회자 그리고 장막 막자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tent of meeting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팅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루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팅이에요. 만나고자 하는 거죠. 다른 종교의 신전처럼 야 너희 신 앞에 온갖 좋은 것들 갖다 놓고 정성을 다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 지어놓고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너와 미팅하겠다, 만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이렇게 예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내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회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여전히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뜨거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 밖에다 대놓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녹아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전한 곳에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자기 비움인 것이죠. 얼마 전에 그 TV에 유명하였던 그 화제가 되었던 이승윤 군의 아버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아들만 넷이거든요. 지긋지긋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양육법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하는 책이 이제 원래 예전에 많이 이렇게 있었지만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읽히고 있는데, 그 책 중에 첫째 아들 승훈 군, 지금 이제 변호사 하고 있는 이 승훈 군과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 토요일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승훈이가 저녁을 먹으러 내려간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를 위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애답지 않게 너무나 정중한 어투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안 읽어지네. 어린애답지 않게 너무나 정중한 어투로 제게 일순간 어린애답지 않게 너무나 정중한 어투에 저는 일순간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훈이의 말은 뜻밖의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와 함께 TV 한번 같이 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즉석에서 승훈이의 손을 잡고 TV 앞으로 갔습니다. 마침 어린이용 외화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훈이는 TV를 보았고 저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승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승훈이의 표정은 평소에 보기 힘들 만치 밝고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그와 같은 승훈이의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있자니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승훈이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보다 자기와 함께 TV를 보아주는 아빠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훈이는 TV를 보는 동안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흡족한 듯 보였습니다. 모습 상상해 봐도 어떤 모습인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아빠가 자기와 함께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시청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세상에 동참하였음을 의미하며 자기에게 귀 기울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귀한 말로 여겨집니다. 이 아이에게 자기 세상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소중한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 귀한 시간,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 토요일날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자기에는 재미 하나도 없지만 TV를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성막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성소의 장소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물두멍과 번제단입니다. 이 물두멍과 번제단은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성막에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필요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도 있겠지만, 이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그저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성막이 하나님 그 만나는 곳, 그 외막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어야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야지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불안하고 삶이 무거운 것은 삶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삶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제대로 좀 살고 싶고요, 좀 누군가에게 완벽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실수 안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을 때가,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다 싶으면 스스로 괜히 못나 보이고 자책하고 에휴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나타낼 때가 있죠.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속상하고요,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도대체 내가 너 좋아라고 나 좋아라고 하는 말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랄 때가 많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다 실수하지 않기를, 완벽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사실 불안한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 지금 정체성으로 혼란과 좌절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고자 하는 충동으로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부모도 아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 너희 숨김없이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과 그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꼭 덮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답답한 구석들이 많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마치 우리가 자녀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그렇죠. 속상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올 때 내가 너를 만날게, 미팅할게 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연약함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보고 있는 TV도 같이 봐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세상, 우리의 세상에 동참해 가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성막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은 바로 자기 비움의 절정이고 성막 곧 회막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회막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붙들고 계시는,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성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과 개념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출애굽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부터 3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성막에 대한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36장에서 35장에서 36장까지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지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그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좀 나중에는 좀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모세가 말한 대로 했더라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될 것을 계속하여서 반복하여서 계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어진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40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구를 하나씩 열고 하고 세워가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세울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하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느냐? 7번 반복을 해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7번 반복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뭐 했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7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성막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제2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이하로 보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백성들이 행진하여서 나아가고 떨어지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며칠이고 몇 날이고 몇 년이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오직 누구에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돌아보면은 가장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좀 답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랬다고 정말 그렇게 그토록 엄하도록 잔인하도록 그렇게 엄벌하는 하나님도 때로는 좀 막상 보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우상들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야 하나님도 좀 우상 만들어 놓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인데 좀 봐줄 만도 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묵상하게 되면, 성막을 묵상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실수하고 잘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게 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분명히 저들이 말했어요. 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거든요. 누구를 위하는 거요? 자신을 위하는 거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마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변화될 생각 없이 신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나이다 라고 정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결국 누구 뜻대로? 자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의 습성이고 미성숙한 모습이죠. 악의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 자기 이익만, 자기만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갇혀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 가운데 드는 이 타락한 세상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고 성숙하지 못한 죄인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도 그런 죄성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바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막이 이런 곳입니다. 성막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성막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삶을 이루어지는 곳이고 천국의 삶을 또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섬기듯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야, 저 사람 왜 저러니?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와가면서 막 핀잔 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기보다도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그 종류대로 지어졌지만 서로 하나 되는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연합해가며 서로 하나 되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루실 모습이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될 교회 하나님의 삶일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막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는가?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들으면 어떻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여서 성막을 세우고 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름 기둥이었는지 그냥 구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멈췄으면 내가 멈춰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증거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하면서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네, 하나님 말씀하시네, 나도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해 주시구나, 밤에 움직일지라도 하나님 그 불기둥으로서 나를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구나,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삶 가운데 역사하시네,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없고 주님께 가득 살아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미성숙한 마음들, 그 죄했던 마음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성막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저 성막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가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막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빵빵거리면서 저놈이 막 이렇게 하여튼 내가 뭐 성질 부리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겠지만, 이제는 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꿈꾸셨던 삶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은혜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막에 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광야입니다. 삶의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문제 삼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또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되게 어렵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정말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뭔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광야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는 이곳에 가득합니다.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막 닥친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께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는 것, 바로 그래서 주님 앞에 늘 항상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바로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성막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곳에, 또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말씀 들으는 이곳에, 비록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일 줄 믿습니다.